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8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마지막 유다의 왕, 세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3번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번째 침공이 있을 때 여호야긴 왕이 이제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8장은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를 기록하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6년하고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집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의 그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들려 올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첫 번째 본 건 뭐냐면 바로 이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성전의 북향한 문에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성전의 북향한 문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드릴 예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우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셨을까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유다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속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고 있다면 성령님을 자꾸만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독, 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 품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또한 그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친절에 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의 올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의 뜰문에 이르러 보니까 담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보래요. 담을 허니까 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 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인 장로 중 70명이 향로를 들고 향로를 들었고 거기에 향연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70인의 장로가 몰래 숨어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은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곧 이스라엘 지도층 전체가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문 뒤에 어둡게 숨겨놓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서 그 각종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 우리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그 두 번의 공격을 받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편에 서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애굽편에 서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자 중심을 잡아야 할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땅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그려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불안함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상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성전의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있대요. 단무스는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초목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여름에 죽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인들이 막 애곡하고 통곡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다시 나와요. 다시 부활해서 막 곡식들이 잘 되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유대 땅까지 이 우상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유대 땅의 여인들조차 단무스를 위해서 막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기대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단무스가 다시 깨어날 때 내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다 풍성하게 해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여인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진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번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번엔 성전 안뜰의 광경인데,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 정도가 성소를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동쪽에 뭐가 있죠? 동쪽은 바로 태양이 뜨는 곳이죠. 그래서 그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그것도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은 아름답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지구의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태양은 우상 숭배에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닌 이 피조물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한가운데서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이 일들을 성전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에서 떠나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정 삼으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늘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또한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온 인류가 코로나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고 정의롭게 이 땅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우상들을 아버지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머무시게 하나님의 명의 성령께서 머무시게 합당한 전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건 간에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온 세계에 협력하여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롭게 잘 섬기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또한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의지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모두 떠나보내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움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 위기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